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 이후에 7일의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시고 경고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할 수 있게 그들을 놓아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개구리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는 이 애굽에서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 이 헥트라는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이 헥트는 애굽에서 숭배하는 신들 중에 창조의 신이라는 크눔의 아내이자 번식의 신, 여성들의 출산을 돕는 신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 헥트라는 신이 개구리로 현현해서 살아간다고 믿었고, 개구리는 고의적으로 죽이면 안 됐고, 이를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라는 존재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또 그렇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과 침실과 침상 위와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온 애굽이 개구리로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요, 길이가 6,800km입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6,800km지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긴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러분 400km면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길이를 자랑하는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에서요, 개구리가 무수히 생겨서요, 온 애굽에 가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 이 연못에도 개구리가 살아요. 개구리가 몇 마리나 살까요? 살아봤자 몇 마리 살겠죠. 근데요, 그래도요, 얘네가요, 밤에요, 개굴 울면은 소리가 막 소음이 심하진 않아도 이게 은은하게 막 울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상주를 갈 때인데, 그때 이제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보은을 통해서 이렇게 국도로 가는데, 아무튼 어디쯤 가면은 개구리가 그렇게 울었던 데가 있어.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되게 우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막 일부러 창문을 내리고 소리도 들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하면 막 개굴 진짜로 막 이게 소음 그때는 이제 어리고 신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거의 소음에 가까운 이제 그런 소리였죠. 그 한 연못에만 해도, 한 지역에만 해도 개구리가 그렇게 조금 많이 사는 동네가 있으면은 그래요. 그런데 강 전체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 생각해요. 여러분, 유등천부터 시작해갖고 저 갑천에 이르기까지 그거 6,400km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거기서 개구리가 막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고, 죽이지도 못하고,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었는데요. 이게요, 한두 마리 보이고 그냥 그럴 때나 풍요와 번영이고 경배의 대상이지, 이게 내 집에, 내 신발에, 내 침상에, 내 떡반죽 그릇까지 올라오면요, 더 이상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무리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한다 할지라도 이쯤 되면은 개구리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6절부터 5절부터 보시면은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생산력의 상징이며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요, 이제는 나에게 해로운 것들이 되는 거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바로의 그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대로 행하여서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요. 하지만 8절에서요, 바로가 이 개구리들을 물려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하는 거 보면은 불러올 수는 있지만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인간의 회복과 유익을 위한 일은 하지 않아요. 파괴와 이 멸망을 위한 일들은 하는데요, 이 회복을 위한 일은요, 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로는 이 두 번째 재앙에서요, 첫 번째 재앙에서 꿈쩍도 하지 않던 바로의 마음이 두 번째 재앙에선 움직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에서는 백성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어. 본인이 힘들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제는 본인까지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요청에 모세는 내일 모든 개구리가 이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번복하죠. 여러분, 재앙을 모면하고 잠깐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는 일시적인 회개는요, 하나님의 더 큰 진노, 또 다른 진노를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이요, 딱 그러합니다. 말씀처럼 바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다시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과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주인공. 여러분, 그러한 삶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도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은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인생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